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행복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기쁜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와 그리스도의 대화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요한복음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만 총 25번이 언급되고 있답니다. 이 진실로에 있는 진실로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다, 또 그렇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언, 특별한 가르침 등에서 사용했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진실로라는 말씀을 수차례 쓰셨고요. 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도 수차례 쓰셨고, 죄의 종에 대해서도 쓰셨고, 특히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코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니고데모에게,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중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그리스도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코데모는 그리스도의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좀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던진 게 거듭남인데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 힌트를 줬어요. 야,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엄마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불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 육신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육신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은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바뀌어짐은 바로 우리의 영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타고난 경향성들,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생은 여기서 거듭남이죠.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죄를 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향은, 우리의 습관은 죄보다는 의를 향하여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인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크게 놀랬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의가 있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백지장처럼 하얀 마음으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손과 그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놀랬던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란 겁니다. 예, 깨달았지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시고 있나요? 바뀌셨나요? 사소한 비난,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한 비난에 여러분 화나시고 계십니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예언의 신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놀라게 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것을 먹었을 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은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도 영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영이요 다시 사는 것도 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육신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 예, 영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은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 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까? 그럼 우리 육신이 죽어서 화장터에 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집착한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육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하늘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성령은 그건 좀 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끔 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그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육신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선한 마음과 우리의 의로운 생각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지.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지요.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마 내가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첫걸음은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더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새 마음을 받을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겁니다. 새 마음을 창조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마음과 생각과 인격 전체에 관한 것인데,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이 아침에 깨어나서 나는 오늘 어제와 다른 목적으로 살 것이고, 다른 의지를 가질 것이고 동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는 표인가? 무엇이 거듭났다는 표인가?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실망을 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한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4,00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내가 하늘에서 시작했고 하늘로부터 있었던 하늘의 일을, 그 거듭남이 하늘의 일이었다는,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요. 단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되죠.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서약으로 스스로를 동여매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거듭남의 시작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잖아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또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일은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피를 흘리면서 했던 할례를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죽었던 우리의 영에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 영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분의 생명을 다시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동기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을 가지고 호흡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이 완전히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했던 그 성령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며 늦은비 성령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을 받는 조건을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별 121페이지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조건이 뭐냐?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 및 열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백지장까지 하얗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는 마음으로 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시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자복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 조건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죠. 이에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고 겸비하고 자복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흑암은 죽음의 휘장처럼 지상을 덮고 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여지가 점점 거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과 재물과 그들의 정욕과 그냥 순간에 사라지고 마를 것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설과 사악한 기반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조차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요. 믿음 안에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네가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다. 디도서에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도 우리의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셨습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늘을 명상하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바울의 목소리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하 명함하십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시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거듭남에 대한 다윗의 기도였어요.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충성한 부하의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주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거듭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은 늦은 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 품성이 바뀐 자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환하여 질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거듭남은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언복음 3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뒤집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남이 경험되지 않고 거듭남이 확인되지 않고 거듭남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갈 문은 협착하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해야 합니다. 해묵은 유전된 성벽들은 극복돼요. 내 이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내 육의 정신들, 거짓된 마음들, 습관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욕망은 변화돼요. 모든 기만과 거짓, 악담은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넉넉히 하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